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마치 고막으로 어떤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마음과 뜻은 우리 귀로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 역시 우리가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로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시는 이렇게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처럼 당신을 계시해 주실까요? 바로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다가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경험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사건이 되도록 하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경,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오롯이 담겨 있는 그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 주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언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성경의 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 할 때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경은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 신약 성경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의 이 성경의 초점, 그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창조부터 시작된 성경의 모든 기록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모든 기록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래의 모든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 이래의 모든 사건과 행위와 역사, 이것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초점과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역사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자를 향해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창조 이후의 이 역사라는 것은 타락이 가져온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또 창조 이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창조 이후 타락이 가져온 그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인 거예요. 예.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의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건 당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성경의 기록은 구원의 기록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본문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물론 그 개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예, 그 성경의 이야기는 그 개별적인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세일까요? 요셉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심지어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사건에 숨어 계신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 이야기에 두드러진 그런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왜 그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 그 창조 이야기가 선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는요, 단순히 창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타락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타락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가 무엇이죠?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의 약속, 구속의 성취, 구속의 완성이라는 이 큰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첫 출발점이 창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 이야기는 구속 이야기에 선행되는 이야기로서 소개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창조 이야기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창조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요, 성경이 아니고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철저히 바르게 소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무엇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만큼 철저하고 온전하게 또 바르게 소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이 아니면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살아도 100년까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10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특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갇힌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해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곧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단 하나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왜?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 우리 신앙,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어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디서도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상에 어울리는 지혜, 그 형상이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은 성경에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훈들,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은, 성경이라는 자원이 아니면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도 도구도 없다는 거죠. 내 영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그 모든 자원들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구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나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는 진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움과 불안,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몰아내는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바로 우리는 내 모든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낙심을 몰아내는 그런 자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내는 교훈도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왜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달려갈 때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세속적인 그 헛된 지식 있죠, 그거로부터 건져내는 지혜도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인생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가르침도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다 될 것인 양,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양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양 왜 교만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시켜 주는 것, 그 자원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경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오직 성경 위에 올려놓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은 창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읽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그 외에 다른 거 할 것이 없다.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디모데의 그 연수함으로 인해서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아직 어리다고 말이죠. 얕잡아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충고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있지. 그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창념해. 말씀만 붙들어. 말씀에 몰두해. 말씀에 집중해.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빼앗겨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가정 때문에도 자녀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 만약에 목자라면 교회 리더라면 또 그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함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능력에 있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권세가, 세상에 없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마치 생수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샘터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살아나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된 교회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냈듯이 교회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 것이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샘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뭐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의 샘터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 가정들로, 우리 삶의 자리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장애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애가 되는 사역이 뭐 어떤 사역이 됐든, 교회에 뭐 우리가 다 볼 때 좋은 사역이든 좋은 모임이든 좋은 교제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와 장애가 된다면은 그건 사정없이 이건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모든 초점을 말씀에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오직 말씀의 신앙. 신앙도 교회도 말씀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금방 흔들리고 그 뿌리채 뽑히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뽑히고 교회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신앙은 전적으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를 든다면,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위험은요,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말씀이죠. 들은 바 복음의 소망,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 너희 믿음이 굳게 선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뿌리를 내릴 때, 그래야 우리 믿음이 든든히, 그 반대는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어지러운 신앙이 되는 거죠. 흔들리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나귀를 팔러 가는 그 부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집 나귀를 장에다가 팔려고 나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선 갑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마을에 어른들이 수근수근 혀를 차면서, 혀를 차면서 그럽니다. 저 고얀 놈, 저 못된 놈 말이지, 나이든 아버지가 땅에서 나귀를 끌고 지는 어린 놈이 말이지, 나귀 등에 탔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선 자기가 타고 아들을 내리게 해서, 아들이 나귀를 끌고 자기는 나귀 등에 타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 마을 또 어귀에 빨래터가 있는데, 그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뭐 너무 딱하다고, 아이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아들을 걸리고 말이지, 참 인정머리 없다고. 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까지 그 나귀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아버지와 아들을 태우고 이렇게 갑니다. 한참 가는데 또 다른 동네에서 아가씨들이 또 그러는 거죠. 뭐 저것 좀 보라고, 세상에 저렇게 조그만 나귀에 사람 둘이나 타가지고 나귀가 좀 너무나도 힘들겠네,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마침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등에 메고선 들쳐업고선 나귀를 팔러 장터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없을 때, 그로 인한 우리 신앙에도 그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야기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귀가 얇아가지고요, 늘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뭐 이렇다 하면은, 또 이런 교훈을 내세우면은,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은 그것에 혹 해가지고요,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뭐 한 번은 그냥 뭐 어디 은사 집회 세미나에 가더니 막 확 뒤집어져 가지고선 뭐 그냥 오로지 은사 뭐 방언 신유 은사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그냥 교인들을 막 그냥 그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3, 4년 지났을까, 또 어디 무슨 뭐 다른 세미나 가가지고선 갔다 오더니 또 그냥 그 신앙의 색깔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목회가 바뀌는, 그래 교인들이 얼마나 그게 뭐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힘든 거죠. 말씀에 든든히 뿌리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세상의 교훈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이 어떤 문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사단의 거짓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불행한 일들이, 불행한 인생도 참 많은데요, 어떤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일까요? 철석같이 진리인 줄, 참인 줄,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게 온통 거짓이었네. 세상에 그게 완전히 사기였어. 만약 그런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끔찍하게 불행한 그런 인생도 있을까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집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 아빠도 그렇게 속은 거지. 자기 자식을 노예로. 그런데 노예가 아니라 그 아빠의 친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자식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모의 노예로 평생을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그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되돌릴 거예요? 그거를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인데 철석같이 참으로 믿고, 그 옳은 것으로 진리로 믿고 평생 그 거짓에 헌신하고 거짓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삶인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귀를 속삭입니다. 우리 귀에 거짓에 넘어지게, 거짓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고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과 사기를 잘하는지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런 거야, 인생의 참된 성공은 이런 거야, 이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자 하고선 평생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된 사단이 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그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분별. 거짓이냐 참이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속임수와 거짓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분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입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좁디 좁은 이 땅에 그냥 우리 눈이 박혀 있는 우리 인생의 우리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모든 거짓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 또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세계관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줘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확보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것은 숙제와 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성경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밀렸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처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쫙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면은요, 우리 시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놀랍고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압도할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요만한 것들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는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체험에 갇힌,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에 갇힌 그런 신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나의 주관, 나의 체험에 갇히고 맙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왜? 요한의 세례만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미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기름 붓듯 임하지 않았습니까? 12제자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고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은요, 요한의 세례밖에, 세례 요한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주관에 그냥 갇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우리가 이 생각을 늘 가져야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자기 체험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자기 주관에 또 딱 갇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었던 그 성경으로 또 다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하고, 그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늘 그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우리가 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관적인 신앙, 내 체험에 갇힌 신앙, 그 좁은 신앙, 비뚤어지고 어긋난 신앙에 갇히게 되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광대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나고 작은 분으로만 알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여러분, 우리 시선에 갇힌, 우리 체험과 우리 주관에 갇힌 그런 하나님처럼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견이나 무관심이나 아니면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주관 등으로 복음의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손길 있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계속해서 진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소개된 하나님, 말씀에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그 능력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경 말씀이 소개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나?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고,
아니,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과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안에 갇힌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얼마나 광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인지,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가만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도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버려졌다고 그 우울해하고 그럽니다. 좌절감 느끼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세상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이 말씀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경을 대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우리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태도인데요. 어떤 태도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태도예요. 처음에는 너그러운 태도, 첫 번째는 너그러운 태도예요. 이건 너그러운 태도는 뭐냐? 수용적인 태도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예요. 나는 내 이성으로 봐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봐서, 내 주관으로 봐서, 내 경험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너그러운 마음, 수용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을 꺾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증언되시고 소개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레아교회 사도행 17장의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상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것은 자세히 보다, 비교하며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고하다라는 것은요, 당시 재판관들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사법적인 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사법적인 조사를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무죄니 유죄니 나뉘는 거잖아요. 1년형이나 10년형이 나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법적인 조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게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그와 같은 태도로 꼼꼼하게 성경을 살피고, 철저하게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여기에 내 생명이 있다, 여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생존이 달렸다. 아멘.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 구원의 여부가 달렸다. 그런 거죠. 재판관이 철저히 꼼꼼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록을 보고 해야 되는데 건성건성 봐가지고선 무죄인데 유죄를 때리고, 집행유예인데 10년을 때리고,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꼼꼼히 철저히 탐구하듯 조사하고 살피고 해야 됩니까? 성경이 바로 그처럼 상고해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 가운데도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도 다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때로는 성경을 읽는다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요, 성경을 심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철저히 꼼꼼히 탐구하고 상고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특히 성경 말씀을 잘 알아가는 과정으로 성경 파노라마도 진행하고 그러니 만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목과 우리 모든 집중을 성경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